야곱의 헌금 작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야곱의 헌금 작정.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도 속여서 자신이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래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었어야 할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받을 유산이 별로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지만, 같이 태어난 쌍둥이인 가족이지만, 그 사기꾼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면은 둘 다 형제들이 별로 이렇게 우애가 좋은 것 같지 않고요. 또 인격도 그렇게 서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암만 그렇게 돈을 잃는다고 해도 사람을 죽일 마음을, 그것도 가족을, 친 형제를 죽일 마음까지는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죽일 마음을 먹었고 그 자기 입으로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엄마가 들었고요. 그리고 야곱은 결과가 어찌하든지 무조건 형의 재산, 이제 장자권을 자기가 가져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이 위경에 처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버지 이삭에게 요청합니다. 내 이 둘째 아들은 절대로 여기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여자들에게 장가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 이 민족들의 그 며느리를 얻어서 다시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보, 우리 둘째 아들은 꼭 우리 친족으로 보내서 결혼시킵시다. 그래서 자기 오빠 집으로 보내자고 요청을 하고, 또 그 분위기를 알고 있는 이삭도 자기 둘째 아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가 떠나왔던 그 리브가의 그 오빠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야곱을 그곳으로 이제 보냅니다. 야곱이 그곳에 다녀오고 나면은 어쩌면은 부모님들이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이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먼 길, 어머니의 그 오빠의 집,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처량하고 또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량히 하나의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품에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 또 아버지 품에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직접 자기 꿈에 나타나서 하늘로 향하는 계단, 사닥다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들으면서 깨고 나서, 와,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그동안에는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그 꿈에서 깨고 나고 그 하나님을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약속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때 야곱이 다시 돌아올지 말지 이제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보호해 달라고, 또 평안히 다시 아빠 만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내 쓸 것 돈 주시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여기에 그 서원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자신이 앞으로 드릴 것을, 아직 없지만 드릴 것을
맹세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조건을 걸고서 하나님께 마치 딜하듯이, 하나님께 무슨 거래를 하듯이, 이렇게 계약을 하듯이 보여집니다. 서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의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건을 내가 제시한다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서원을 해버리면 어쩌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서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이거 마음에 감동이 오는 이것을 서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약속드리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마음에 품고 있던 그 한 가지 다짐 혹은 결심을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면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 청소년기의 중학생들 또 혹은 고등학생들은 혹 대학생들은 보통 이제 이런 서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만 점수 잘 나오면 수요 예배 나갈게요. 금요일에 나갈게요. 그때만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험 끝나고 나면 에헤라디야 놀러 가자 하고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금요일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이 지나간 청년이 된 이후에 어느 날부터 조금씩 수요 예배도 나오게 하시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아주 겨자씨만한 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드리고 또 받기를 원하는 그 작은 믿음이 작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계속 상기시키면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와라, 베델에서 너 약속하지 않았냐, 제단을 쌓으라, 예배 드려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족들에게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이제 여러분 일어납시다, 얘들아 일어납시다, 얘들아 일어나자, 우리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예배하자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침내 거의 한 30년 후에 돌아가서 다시 이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그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야곱이 이때에 이 작정, 헌금 작정, 11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헌금 작정은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11조라고 하는 이 헌금의 한 유형은 율법이 있기 전,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하기 그 전에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성경에 나타납니다. 어쩌면 그 전부터 그 믿음의 계대에 의하여 내려왔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품에 끼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손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장막 안에는 분명히 에서도 있을 건데, 에서는 들에 자주 놀러 다니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리고 야곱은 집에서 지내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야곱은 그 집에서 장막 안에서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실 만한 때가 되는 아브라함 품에서 옛날 이야기들을, 곧 하나님의 간증들을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럼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역사하신,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12장부터의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야곱아, 내가 갈 길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갔어. 이러고, 내가 10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아버지 이삭을 주셨어. 이런 간증들을 옆에서 다 들었을 겁니다. 내가 몇백 안 되는 군사들 데리고 가서 많은 왕들을 다 이겼어. 그리고 거기서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 신앙 교육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동안에 말로만 배웠던 그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제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옛날에는 이전까지는 부모님 그 밑에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했다면 이제는 나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배운 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11조는 우리가 다 배운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감사의 표현이요,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 같이 동시에 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돈을 바치는 것, 돈을 드리는 것. 오랜 후에, 이제 30년쯤 후에 야곱이 다시 이 베델에 돌아와서 그때보다 더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물입니다. 이때는 자기가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므로 처음 갈 때는 그냥 기름만 그 돌에다 붓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재산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전제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고, 이걸 보면서 더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야곱은 자신이 돌아오면서 얻은 많은 재물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번제물로 드렸을 것이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서원, 야곱의 이 헌금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역사에,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면서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헌금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제물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 포도주를 그냥 이렇게 딱 쏟아 붓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싹 쏟아 붓는 겁니다. 사람이 먹지 않는 것, 사람이 먹을 수 있으나 또 사람이 먹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먹지 않고 쏟아 버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전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쏟아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주신 것처럼 오늘날 그의 교회된 우리가 그 피에 잠겨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저 귀한 그리스도의 피 덮인 사람들로 여겨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나도 전제물과 같이 부어졌다. 우리도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11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헌물, 모든 예물, 물질뿐 아니라 나의 모든 몸까지도, 그래서 그 몸으로 열심히 돈은 없지만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고 작정하는 것과 모르고 작정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또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 뒤에 남아있는 작정
용지에다가 또 기록하셔서 하시겠죠. 이것을 나의 어떤 체면이나 혹은 나의 교회의 지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전제물로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여 나 또한 그와 같이 부어짐을 바라는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적정선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작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헌금 작정이 아닐까요? 헌금 설교에 대해서는 많은 본문들이 또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작정이라는 주제를 들고 이 처음 야곱이 성경에 작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일화를 들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디 우리는 그 누구도 억지로 함이나 인색함으로 작정하지 말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리고 진짜로 그것을 이행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올바른 헌금을 드릴 줄 아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요청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몸뿐 아니라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떤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다 갚을 수 있으며 내 몸뚱이 하나 내어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그 은혜가 완전히 충족되겠습니까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연초에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며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 또 우리의 양심을 따라 또 우리의 능력을 따라 주님 앞에 적당한 이 작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나 무겁게도 그리고 너무나도 소홀하게도 하지 않는 적정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도봉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